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세월호 사건이 작년 4월 16일에 그때가 고난주간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295명의 목숨을 잃고 9명이 실종되는데 그 잘난 어른들은 다 도망갔고 그 중에 대부분인 260여 명의 학생들만이 차가운 바닷물에 수장되었다고 하니 참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 죄송한 마음이 금할 수가 없고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그냥 물리적으로 본다면 이 사건은 가장 큰 원인은 세월호 선박이 이제 우회전을 할 때 위에 있는 짐들이 묶여진 짐들이 풀려지면서 짐이 이제 배가 한쪽으로 쏠려지게 되는, 그래서 배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침몰하고 말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세월호 사건으로 저도 처음 듣게 된 단어가 있는데 평형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교재 그림을 보시게 되면 평형수가 뭐냐 하면 이 배의 운행 시에 배의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배의 밑바닥에 채워지는 물입니다. 물론 잘 우리는 그동안 본 적이 없지만 이 평형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평형수가 있기 때문에 배 위에 짐을 많이 실어도 또 배가 기울어져도 이 평형수가 중심을 잡아주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당일 세월호에는 여객 최대 적재 한도인 1070톤에 2배나 실었대요. 그리고는 배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배 중심을 잡아주는,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의 물을 뺐는데 얼마나 뺐느냐? 거의 3분의 1을 빼버린 거예요.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우회전하면서 기울어지니까 중심을 못 잡으니까 결국은 침몰하고 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평형수라고 하는 것이 배에만 필요한 것입니까? 배에만 풍랑이 있나요? 우리가 사는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풍랑들이, 지난주만 해도 얼마나 많은 풍랑들이 우리에게 찾아온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에도 늘 이 보이진 않지만 이 평형수를 여러분이 잘 지켜나가고 이 평형수를 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 문제가 다 있지요, 그죠?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배가 우회전한다고 해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형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다고 해도 여러분 신앙의 평형수를 빼지 않고 여러분이 신앙을,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면 아무리 풍랑이 와도, 아무리 오른쪽으로 기울고 왼쪽으로 기운다고 해도 그 인생의 배는 넉넉히 항해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보게 되면 평형수가 빠지다가 거의 이제는 다 빠져버린 가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지만 엘리의 가정의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예물을, 제물들을 우습게 여기고 음식 중독에 빠지고 나중에는 성 중독에 빠지게 되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저버리게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요,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특별하게 만민 가운데 택하고 그 가운데로 제사장으로 구별해서 세웠는데, 28절에 제사장의 특별한 특권은 무엇이냐? 에봇을 입고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며
모든 화제물을 음식으로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의 자녀 뒤에 문제의 부모가 있었구나,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첫 번째로 엘리 가정은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 예물, 마치 돼지가 자기 먹을 죽을 그냥 발로 밟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제물을 발로 밟아버리는 그런 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제사장이 제물과 예물을 밟아버렸다고 한다면,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다면 누가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다 같이 계속해서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어떤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였대요. 아주 모처럼 늙어서 함께 부부 모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한 친구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함께 하면서 부인에게 honey, my darling, 자기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닭살 돋는다고 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 친구가 물어봤어요. 너 안 그러더니만 너 부인 보고 왜 그렇게 중년도 지나서 늙어가지고 왜 계속 닭살 도는 소리 계속 하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말도마, 사실은 내가 3년 전부터 아내 이름이 깜빡깜빡해. 그래서 그냥 자기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라고. 그런 참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안 웃는 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이 복잡한 교통 환경 가운데도 주님의 전에 나오는 거, 왜? 예수님 믿고 나오는 것이지. 예수님 높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무리 신학 박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고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제물을 발로 밟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아까 우리 예배 끝나고 어떤 남자분이, 중년의 남자분이 세갈실에 와서 그런 얘기예요. 등록 같은 거 안 한다고. 그래서 이름 좀 이름도 안 쓰겠다고. 전화번호도 처음에는 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자기는 작년 10월부터 우리 교회를 나왔대요. 10월부터 자기는 한 번도 예배 안 빠져요. 자기는 믿음이 너무 없대요.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고,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그래도 작년 10월부터 교회 나오는데 주일이 막 기다려지고 한 번도 안 빠졌대요. 그래서 그 교회 나온 다음부터 그 담배를 다 끊어버렸대요. 담배를 다 끊고 술도 이제는 안 마시고 아주 큰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 간증을 하면서 자기는 믿음이 하나도 없대요. 믿음 없는 분이 어떻게 주일이면 꼭 오고, 어떻게 담배도 끊고, 어떻게 믿음 안에 새로운 삶을 살겠어요? 누구든 주님의 전에 오게 되면 주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병 고침 받게 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귀중한 피로다. 엘리 가정의 두 번째 문제는 자녀가 무엇이었느냐? 자녀가 우상이었습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어찌하여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중히 여겨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제가 사전을 보니까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 그 뜻은 뭐냐면은 무게가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를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honor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존중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이 가정은 이상하게 아버지가 자녀를 존중히 여기는, 혹시 여러분 그런 가정 없으세요? 혹시 자녀가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너무 아이를 honor 하는, 존경하는, 존중하는 그런 일들이 이 가정에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가정은 자식 사랑하는 무게가 하나님 사랑 무게보다 더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평형이 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평형이 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물론 자식 사랑이 나쁜 게 아니죠. 자식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지만 자식 사랑이 주님 사랑의 무게보다 더 나가게 되면 균형이 깨어져 버리게 되는,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도를 넘어서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데도요, 3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야단을 안 쳐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아주 망할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냐 하고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존중히 여기는, 다시 말해서 자녀가 저들의 우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문제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교회고, 자식 위해서라면 부모님도 가만히 계세요. 좀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가만히 계시고,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는 가정.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우상으로 섬긴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지나친 사랑에는 독이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헨리 목사님이 쓴 그 간증인데,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젊어서 처음 교회 목회를 하면서 한 젊은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됐어요. 갔는데 그 집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얘가 너무너무 이쁘긴 한데 계속 그냥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지 멋대로 노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에 너무 손이 귀한 애라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애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아이가 문 밖을 나가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야, 너 밖에 나가면 안 돼, 뛰어나가면 안 돼, 집에 빨리 들어와. 그러니까 조그만 애가 엄마를 뒤로 돌아보면서 싱긋 웃고는 그냥 뛰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달려오는 차에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목사님이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예배를 집례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의 지나친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불순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그분이 깨닫게 되었나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녀 4명 키우면서 그때는 내가 자녀 사랑한다고 결정한, 분명히 자녀를 위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아빠가 미안해. 미안. 우리 그럴 때가 많잖아, 그죠? 자녀 위해서 한다고는 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자녀를 사랑하지만 지나친 사랑에는 독이 있고, 그래서 지나친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보면 전부 다 나중에는 폐인이 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100세 얻은 아들 이삭,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 아들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칼을 드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들지 마라.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고 하면서 아브라함도 살아나게 되고 아들도 살게 되고 여호와 일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자식 사랑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물론 구분은 되지만 분리하는 것은 뭐냐? 바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자녀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자녀를 올바르게 사랑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 사랑할 때 진정한 아내 사랑, 남편 사랑이 가능하지,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만 남편은 사랑하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것이, 그거는 거짓말이지. 하나님 사랑이 조국 사랑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애국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해도, 아무리 여러분의 손주가 귀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을 제일 높이고 나가고,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자녀를 돌본 일이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여러분이 절대로 빼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이 늘 지켜나가고, 여러분이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빠도 신앙의 평형수의 물을 여러분이, 이거는 절대로 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그래서 침몰하는 가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엘리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다 같이요, 나를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30절 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후반절 여러분이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간단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존중한대요. 나의 힘이 되시며, 나는 왕이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왕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높여주시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는 놀라운 복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 목사면서도 장로면서도 교회 권사님 귀한 직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나가면, 내 자녀가 죄일로 귀하고 내 것만 귀하다고 생각하고 나가면 어떤 일이 오느냐. 여러분, 34절 한번 봐요. 정말 읽고 싶지 않은 구절이지만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2장 34절 보세요. 네, 그 자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죠? 자녀에게 좋은 거 다 갖다 주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예요? 언제예요? 무시당할 때거든요. 그죠?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기분 나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도, 하나님은 물론이지만 수평적인 관계에도 여러분이 행복한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 우리 아이들 학교 가서, 처음 미국 가서 20년 전에 초등학교 교실에 갔는데, 그때 1학년 교실에 갔는데, 교실에 제일 앞에 우리나라 교훈 쓰잖아요. 거기는 학교에가 뭐라고 써있냐면은 한 단어가 써 있어요. respect, 존경. 아직도 그 충격을 잃을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가장 귀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리스펙트하고, 선생님을 리스펙트, 존경해주고, 친구를 리스펙트하고, 그거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충격을 오늘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늘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를 늘 존중해주는 삶. 저는 많은 사람들 만날 때 늘 마음에 그런, 저는 교만한 모습이 많으니까요, 늘 기도해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 누굴 만나든지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정의 행복을 원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아내를 무시하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내는 나보다 100배나 나. 인간이 이런 아내 만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나 같은 여자가 이렇게 귀한 남편을 만나서 남편을 여러분이 존중하면, 그럼 어떻게? 같이 존중받는 거지요. 그죠? 같이 존중받는 겁니다. 어떤 집에 가장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큰일 났잖아요. 남편이 참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너무 참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너무 속상하고, 그런데 그때 아내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일해서 수고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그동안 당신이 너무너무 수고했잖아.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잠깐 쉬라고 하는 시간이니까 좀 쉬면서 재충전하고, 그러면 또 좋은 일이 열릴 거야. 자기 화이팅. 그러니 남편이 마음속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밖에 나가 자기가 그동안 공부하고 싶었던 컴퓨터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를 공부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게 되고, 자기의 제2의 직장을 열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또 한 집에 또 같은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해고를 당했어요. 아내가 그래요.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잘릴 줄 알았어. 그래, 이렇게 잘리면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고 뭘 먹고 살고, 앞으로 당신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안 그래도 자존감이 무너졌는데 아내가 그러니까 할 말도 없고, 그런 아내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집을 나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노숙자가 되었고, 그 부인은 노숙자 마누라가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함께 서로 존중하는 가정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중하면 뭐가 와요? 존중이 오지요. 그죠? 남을 멸시하면 뭐가 와요? 멸시가 오는 거지. 그래? 다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도 가장 귀한 것은 뭐냐? 존중이 여기는 것. 존중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여러분, 그래서 찬송이 귀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가는, 잠언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요절 뭐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고?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는, 예배를 경멸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었던 모든 제사장권을 박탈하게 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권이 이어가게 되는데, 그게 2장 35절에 나오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뭐예요? 이제 엘리 시대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시대가,
다윗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여기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를 마무리 한번 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에게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경고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런 경고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사무엘상을 찾아보면서 어디에도 엘리가 자녀들과 함께 회개했다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사무엘상 다음 장에 보면 또 사무엘을 통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신앙의 평영수가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채울 생각을 안 하고 결국은 그 인생의 가문이 기울어져서 침몰하게 되는 일이 다가오게 됩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그 일을 당하면서도 왜 이런 일이 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남이 당하는 아픔을 보면서도,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하, 평형수는 절대로 빼면 안 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대신방을 마치고 9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이제 받았는데, 우리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 교인인데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전화를 이제 물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로 연락해서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사연이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의 조카가 나이가 39살 되는 조카가 있는데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서 일산에 장례식장이 있는데 목사님 조금 가셔서 꼭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가죠.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제가 안 갑니까? 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요, 그분이 39살이고 한 달 전만 해도 회사에 열심히 다녔대요. 한 달 전까지도 서울의 가장 유명한 병원에 한 달 전에 입원했는데 수술도 못하고, 그리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그의 부인이, 젊은 부인이 울고, 그리고 9살 나는 그 아이가 이름도 기억이 나요. 울면서, 지도 울면서, 엄마가 오니까 계속 수건 가지고 엄마 눈물을 닦아주면서,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그리고 6살 나는 또 딸아이가 함께 있어서 예배드려주고, 어제 장례식도 집례해주고, 참 너무 가슴이 아픈, 진작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듣고 건강을 챙기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게 되고, 저도 이제는 목회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명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수님 믿고 주일날 주님의 교회 와서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듣고, 이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거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고 따뜻한 봄날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까지만 해도 꽃샘 추위가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면서 못 오게 하려고 아무리 그랬지만 봄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지난 겨울도 추웠지만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여러분 가정의 모든 어떤 어려움도 어떤 추위도 예수 이름으로 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신앙의 평형수, 다른 거는 양보해도 이 신앙만은 여러분이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신앙의 평형수 물 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 요즘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형수를 더 잘 챙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데,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찬양하며 주님 의지하여 나가서 성령의 새바람이 여러분 가정에 불어올 때 믿음의 가문을 새롭게 일구어 나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